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편하신 적은 없는지, 환경이 혹시 불편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내적인 세계에서 불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건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오면 되지 뭐. 거기 버티어 있을 필요가 없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후회하더라도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여건 속에 어떻게 하면 그 불편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번 야외 예배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야외 예배 모래사장하고 그 수영장 그 틈바구니의 좁은 풀밭에 우리 오리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오리 한 마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오리 그분을 만났어요. 짐승이라기보다는 생명과 인격으로 보고 싶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지금도 지금 앉아서 품고 계세요. 비가 오든지 천둥이 치든지 심지어 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곁으로 가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주둥이를 내서 공격 자세를 취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별로 갖다 주는 것도 신통치 않습니다. 아마 신랑이 갖다 주는가 본데 그거 먹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수축해져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저 불편한 여건 속에 이 온열 더위에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있을까?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새끼를 수태해서 출산시킬 때까지는 끝까지 버텨 나갑니다. 누가 옆에서 불편하게 한다 그 핑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찌듯이 더워 그거 상관없습니다. 생명을 수태하고 있는 생명체의 본능을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통 오리는 어떤 경우에는 알을 10개쯤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분은 7개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니까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리기 전부터 저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보통 한 26일이면 부화된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저 알 속에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형아 새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일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새끼가 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여건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명체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마저도 일거리로서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로 그렇게 이해하고 버텨 나간다면 웬만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구약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다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이 없는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구약에는 소녀, 이름 없는 그 소녀, 어린 소녀이고 신약에 있는 것은 이름 없는 아이인데 거기에 아이 명사는 남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실은 주인공이 나만 같지만은 이 전체 스토리 가운데 강력한 이미지, 전체를 커버하는 이미지는 바로 이 이름 없는 소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녀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몇몇 사람을 만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강국 아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가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아마 왕 다음에 가장 제2세적인 그런 실세였다고 봅니다. 감토만 외형만 그렇게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됨도 고귀했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쳐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쳐다보면 그는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만은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나만이라는 말이 유쾌하다 혹은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쾌하게 하는 이미지를 담고 살거라 그런 소원으로 부모님이 아마 이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전제 없이 만났는데 유쾌한, 내 안에 있는 유쾌함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전제 없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유쾌함이 말살되거나 시들어지기, 그런 이미지를, 느낌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분한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인물 아까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인물에 좀 밝고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감토 아까워.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가방끈 아까워. 그 지성에 더 다르게는 은혜 아까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건만은 왜 그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살지 못할까? 만약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똑같은 반응으로 살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인물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근데 반전이 생깁니다. 오늘 구약 열왕기하 5장에는 연속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상을 뒤엎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 같으면 몇 차례 그냥 계속 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아쉬울 것이 없는 멋있게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나만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나병이 발생한 겁니다. 군대 장관과 나병 환자, 이 양극의 직분이, 명칭이 나만 장군의 것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어울리지 않게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나라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건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지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나병병이 발생해서 내가 왜 나병 환자가 되어야 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처럼 수치스럽고 불치의 병을 대신할 수 있는 병은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굳이 조금 비슷하다고 치면 암이 아닐까. 그러나 요즘 암은 웬만하면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심장질환 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현대의 병이든지 간에 그 당시 나만 장군이 받았던 그 나병만큼 치명적이고 가족들과 결별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병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억울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군대 장관에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꼬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자세히 보면은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이율배반적인 상반된 꼬리표는 다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리 호화로운, 아무리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도 어둠의 그늘은 반드시 그 나라에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라 손치더라도 구석에 보면은 어둠의 그늘이, 그리고 아픔이 있는 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 부유하게 아쉬울 것 없는,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인 집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고뇌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인물에, 그 좋은 명성에 아쉬운 것이 뭐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 보면은 마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픔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한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보는가, 그 아픔마저도 생명체로 볼 수 있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신앙생활도 더 많이 오래 했고 헌신도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 인간보다 내가 더 못해. 이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도 마찬가지. 내면의 세계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극복하기가 쉬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만나는 인물이 오늘 이 전체 스토리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이 소녀입니다. 이름이 없는 소녀입니다. 성경에는 어린 소녀라고만 했습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살다가 지금 이 나라에 잡혀왔습니다. 돈도 못 받습니다. 그냥 그대로 끌려온 소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서 데리고 온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부모 없이 혼자 끌려왔습니다. 서러운 소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가 남의 어른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섬기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녀에게 옛날에 어렵게 그렇게 살았던 이 소녀에게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 이 집은 군대 장관의 집,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설에 부족함이 없는 이 집은 이 잡혀온 소녀에게는 어떤 곳이었을까? 행복한 곳이었을까? 언제나 희희낙낙하고 웃음만 넘치는 삶이었을까? 낮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시중 들려 이 심부름 저 심부름 하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이 아이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고향에서 쳐다보았던 그 달, 지금 자기에게까지 곁에 따라왔어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달은 고향에서 달이나 지금 여기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의 달이나 똑같았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별을 쳐다보면서 별과 대화했던 그 별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 소녀를 따라와서 자기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 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종일이라고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그 고향의 친구들하고 고향의 부모님들 보고 싶어서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집의 주인들은 이 사로잡혀온 이 소녀에게 고마운 분이었을까, 미운 분이었을까? 자기 나라를 빼앗아 가버리고 자기 부모를 결별하게 하고 자기를 사로잡아온, 그래서 일시키고 부리고 있는 이 주인이 이 사로잡혀온 소녀에게는 고마운 분이었을까, 미운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보고 싶은 아빠 엄마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그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 집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지. 나를 사로잡아온 이 사람이 죽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은연중에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드디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으신 양 그 주인에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온 아이가 아닌 자유하는 나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힘없이 일을 했다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상외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 안주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주인입니다만 원문에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가 이 나병을 고쳐주셨을 것인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병들었으면 좋아해야 할 이유인데 왜 아쉬워했을까? 초라한 여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힘없는 여자, 이 어린 아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생명처럼 품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되어 있는 끈끈한 믿음의 확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신앙의 추억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오리가 자기 알을 품고 버텨 나가듯이 이 현장에 불편한 여건 속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감동과 추억을 깨뜨리지 않고 그냥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서 의외의 예상을 뒤엎고 그 주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소녀를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대 한복판에서 찬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있는 주인공보다 조명 바깥에 있는 외곽지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더 유용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교회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울일 수 있습니다. 무대 한복판에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찬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스테이지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은 만나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쓰시지도 않습니다. 저 변두리 광야에, 한복판에, 그 광야 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를 만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손을 잡고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더더욱이 신앙적으로 나는 지금 센터가 아니야, 완전히 이방인이야, 나는 왕따 당하고 있어, 혹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찬스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십니다. 나랑 같이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상을 뒤엎는 일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돈, 하루에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그것이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10달란트, 이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나만 장군은 확실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근해 보시고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유력 인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왔다면 엘리사가 냉큼 나가서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라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이 정도 어떤 고고함을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에 이 정도 의젓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멋있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질이라고 하면 눈을 번쩍 뜨고, 명예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의 크리스찬으로 살고 내가 직분자여 헌신하겠다는 말이 이게 연결시키거나 조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만 장군이 열받았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집어치워, 돌아가. 그러면 종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돌아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겁니까? 가시다, 가서 그냥 쳐들어옵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속상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잔뜩 열이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 갖다 지피는 여자도 있어요. 뭐라고? 그 인간이 당신한테 그랬다고? 이런, 가자! 뭐 가서 그냥 뭐 발로 차고 뭐. 근데 그거는 좋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열받아온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진정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뿐이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속상하고 있는데 돕는다고 하는 핑계로 그 상처를 더 휘벼 파는 남자가 있어요. 교인이 아프다고 그러면, 교인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더 불지르는 목회자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목회자가 고민하는데 싸다 싸,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아닐까. 근데 이 종들이 하는 말이 보세요. 나 같으면 돌아가자고 하겠어요. 자존심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는 몸 씻으라고 했는데 뭐 그게 어려워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열받는 것을 진정시키는 종, 유식하지 않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지만은 이 나만 장군에게 이 종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종과 아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적지 않은, 나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나 그때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장발장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장발장, 레미제라블이 생각납니다. 빅터 유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실 줄로 압니다만은 프랑스에 가면은 그 빵테온이라고 하는 현재로 보면은 국립묘지참이고 옛날 차원으로 보면 신전이고 더 중간으로 보면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위인들, 특별히 정치적으로 국가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립묘지입니다. 뭐 평지의 묘지가 아니라 완전히 호화로운 건물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문학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무슨 보들레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테온 국립묘지에 보들레르의 시신은 없다고 합니다. 빅터 유고의 시신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방방마다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방 하나에
두 사람도 있고 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 힌트. 빅터 유고의 방에는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빅터 유고 혼자만 그 방에 독방으로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돈 500프랑짜리 지폐에 다른 사람이 아닌 빅터 유고의 사진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하면은 우리는 인물로 보면 누구를 연상해요? 장발장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고제시입니다. 여자아이입니다. 불운한 여자아이입니다. 사실은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이 레미제라블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새롭게 레미제라블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거기에는 고제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 천박한 여인을 통해서 이 어떻게 나라와 이 모든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빅터 유고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혁명과 폭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나약한 소녀 고젯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체로 이 망가져가는 관계와 제도의 회복이 가능한 것을 강력하게 힌트하고 있습니다. 힘은 없는 그리고 불운한 이 고젯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킨 것처럼 이 어린아이,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빅터 유고 이전에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9세기 초인데 아이 등장시키는 것으로 이름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2000여 년 전에,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기를 소중히 여긴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과 아이 차이, 그것은 아이는 복수에 무력합니다. 어른은 나이 든 만큼, 지위가 높은 만큼 복수에 유력합니다. 고젯은 복수하지 못합니다. 여기 아람에서 사로잡혀온 이름 없는 소녀, 불편한 주인과 함께 생활하고 섬기면서 복수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말로든지 드디어 적절한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생략합니다. 나병, 아픔, 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 이름 없는 소녀,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궁색한 여건 가운데 이 아이가 있는, 이 이름 없는 소녀가 있는 영성을 가진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 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시선은 남루하지만은 이 이름 없는 소녀,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같은 영성과 이미지와 심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초가 3간이라도 사회적으로 유력하지 않더라도 그 집은 행복한 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잔인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자세히 보면 동지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하고 왜 짝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동지가 있습니다. 천사처럼 선량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능가하는 능력과 완벽한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도 반드시 자세히 보면 적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선택해 가야 할까? 여기에 이름 없는 소녀뿐만 아니라 이 나만 장군에게 그냥 전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사는 불운했던 종의 이야기와 그 종의 말과 인격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 종이 한 말을 우리말로 현대 지금 우리 차원에서 말을 바꾸면 카카 기분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불쾌하죠.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속상해, 괘씸해, 분해. 그러나 그 기분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속상하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못마땅하지만 기분대로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도 자기의 종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만남이 소중한가를 시사해 주는 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오래 기다린 결과는 이렇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남의 일이지만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 하나 보고 싶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재. 아름답다, 멋있다, 혹은 비싸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맨 처음 분재를 경험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참 못됐어. 인간이 참 잔인해. 저걸 막 비틀고 그냥 얽어매고 철사줄로 꽁꽁 묶고 그렇게 해놓고 그걸 보고 좋다고 감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저렇게 하실 수가 있겠다. 나를 그냥 비틀고 못살게 굴고 굶기고 그냥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내 마음대로 뻗어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겠다. 인간의 분재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멋있는 것을 감상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렇게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재의 서러움과 분재의 상처는 분재의 시가와 비례한다. 많이 시달리는 것일수록 값이 더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재하신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억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가 되고 싶으세요? 혹시 실력이 모자란다면, 여력이 모자라신다면 차라리 분재처럼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비틀어 주세요. 나를 그렇게 그냥 올가미로 그냥 얽어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가가 내 상처만큼 그렇게 비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이름 없는 소녀의 이미지와 그 영성과 그 언어와 그 시각과 그 추억이 생명체처럼 여러분 가슴 속에, 직분 속에, 기도 속에 수태되어서 출산하여서 모든 여건과 관계를 극복하는 기회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